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 확신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그 심판의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낮아지면 높아진다라는 영적 원리를 믿으며 그 영적 원리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자아 비판과 자아 성찰할 줄 아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선지서,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비판하시는지, 그 비판의 내용이 나에게는 없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나에게 우상 숭배는 없는지 돌아봄이 이 시간에 유익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의 우상 숭배의 마음을 제거해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8절부터 9절 보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 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지난 시간에 미가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비판했습니다. 사마리아 신전에 있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파괴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예루살렘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상처가 되어 고칠 수 있거나 단순하게 약을 발라 회복할 수 있는 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마치 사지가 절단 나서 회복이 불가한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여겨야 된다. 그래서 미가는 그것을 향해 애통하고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도 서두에서부터 경고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는 나의 안락과 여러 가지 이생의 복락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뺏기기 쉬운 우상 중에 하나를 바로 물질, 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와 신자는 사고방식이 합리적이라는 판단과 명분 아래 돈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자는 영혼을 향해서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 중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역해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대 교회들이 많이도 마케팅이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명분으로 교회가 투자를 일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죠. 여러분, 왕이 투자를 합니까? 왕은 다스리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왕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잘 분배하고 그것들을 잘 나눠주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 왕의 지체로서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몸된 지체로서 이 세상에 왕의 대리인 역할, 왕 노릇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라고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머리 대심이 없는 것이겠죠. 가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왕의 지체답게 백성과 시민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락을 흘려주며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신자가 물질이라는 우상을 가장 경계해야 될 첫 번째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겠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는 이방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 사마리아가 우상을 세웠듯이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 산당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다의 곳곳의 도시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파괴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먼저 비판하시고 그들의 영향력,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유다에 흘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상반절을 보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라는 속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 때부터 시작된 속담이에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면서 블레셋에게 우리의 왕과 왕자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들에게 비난받고 수치가 될까 염려된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혼나는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라라는 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혼낼 것인지 알려줄 텐데 이것은 이방 나라들에게 정말 욕돼 보이는 처벌이다. 그만큼 너희 상태는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혼날 것인지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시작하는데 유희법, 그러니까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로 이제 비판을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해설을 통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라는 표현이 있죠. 베들레 아브라라는 뜻은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용해 보면 뭐예요? 티끌의 집 도시여 티끌에서 구르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미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도시들을 비판하죠. 그렇게 11절부터 한번 쭉 이렇게 풀어서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이라는 의미의 사빌이여 너희는 오히려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며 쫓겨날 것이다. 탈출이라는 의미의 사안한 도시여 너희는 오히려 갇히게 될 것이다. 이웃집이라는 벳 에셀이여 너희는 의지할 이웃 하나 없이 울게만 될 것이다. 쓴물 마라가 단물이 되었지만 마롯 너희는 변화의 복을 바라지만 재앙이 그대로 닥칠 것이다. 군마와 음이 비슷한 라기스여 평온이 지나가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마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닥쳐올 것이다. 딸을 시집 보내며 이별을 고하는 아비처럼 모레셋 가드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것이다. 속이는 성의 악십은 자신들이 속여왔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마레사 주민이여 정복자 마레사로부터 피난을 떠나라. 이스라엘 고위층이 다윗이 도망갔던 아둘람 굴로 도망갈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 자녀들은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을 빼앗겨 머리가 벗겨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남유다의 각각의 도시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떠오르더군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참담한 참상의 원인은 뭘로 지정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평화와 안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들을 걷어차 버리고 우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미련하여 심판받으러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사를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안전과 평화와 심판을 멀리하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안전한 은혜의 우산 아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심판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들이 없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신앙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